이제 12월 첫 주 첫날에 특별히 예수님이 오시는 그 성탄절을 맞이하고 또 기다리는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 나라의 말씀 또 그에 대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잔치에 초대를 받았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제가 말레이시아에 와서 한 분이 초대를 해주셔서 잔치에 간 적이 있습니다. 가기 전부터 마음이 들떠는 건데요, 초대장을 받고 종이로 프린트를 해서 보고 또 보고, 그리고 그 시간에 맞추어서 참 그분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옷도 준비하고 깔끔하게 또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다른 모든 일정들을 또 취소하거나 미루기도 했습니다. 당일에는 늦지 않고 가야겠다. 가서 음식도 먹고 또 음악도 듣고 또 좋은 것들도 보고 참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나 같은 사람을 무엇이 간데 이 귀한 자리에 초대를 해주셨는지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제 인생에 참 큰 선물이 되었고 큰 기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비유를 잔치에 많이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 잔치에 아무 자격이 없는 자들을 초대해 주셨고 또 누리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죠. 은혜이지요. 사랑이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초대장을 주셨습니다. 믿는 모든 자는 아무런 공로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비용 없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셨고 의인을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사람 무엇이 간데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에 초대해 주시고 누리게 해주셨는지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그 은혜를 나누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잔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당시의 잔치를 이렇게 좀 먼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잔치를 열었다는 것은 명예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호스트의 명예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잔치가 풍성하게 잘 열리면 그 잔치를 연 주인, 그 호스트는요, 명예와 또 존귀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잔치가 망하잖아요. 잔치가 잘 안 되잖아요. 구설수에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 잔치를 연 호스트는요, 불명예, 수치를 떠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의 큰 지도자가요,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그 잔치에 귀인들이 초대를 받았겠죠. 성경에 보면 율법교사 또 바리새인들이 함께 잔치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잔치가 빛이 났습니다. 고위급 인사들이 함께 모이니까 그 바리새인의 지도자는 큰 명예와 또 그 즐거움을 가지고 있었죠. 그 속에 한 참여한 바리새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바리새인 하나가 이 말을 듣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과연 무엇인가? 15절만 우리가 읽었는데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이 잔치 자리에 함께 초대를 받았는데 그 속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 너희들이야, 지도자들 고위급 인사들을 초대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을 초대해라. 그러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해주실 것이고 또 부활의 날에, 그 부활 날에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이다 라고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질책하는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은 그저 그 말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사람이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뭐라 해도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여자에게 자손이며 선택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여서 우리는 복을 누릴 것이야. 우리는 이미 초대장을 받았고 당연히 들어가는 사람들이야 라고 지금 스스로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지요.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말씀해 주시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전에 초청을 받았던 자들은 어느 누구도 그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차적으로 내 잔치, 하나님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왜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초대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잔치 비유에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이 있었죠. 주인의 사회적 지위만큼 높았고 명성이 자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당시에 잔치를 열면요, 먼저 1차적으로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올 수 있는지 못 오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2차적으로 당일날 잔치가 되면 이제는 그 사람을 모셔오기 위하여 종을 보냈습니다. 직접 모시러 갔기 때문에 그 초대에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인에게 큰 신뢰를 범하는 겁니다. 이미 잔치는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그 날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초청장까지 받았고 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간다고까지 해서 사람까지 보냈는데 잔치 당일에 뜻을 바꾸어 버리는 것, 이것은 그 잔치를 연 주인, 그 호스트의 명예에 수치를 안겨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오늘 18절부터 20절까지 세 부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다 일치하여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사양한다는 것은요, 주인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려 주세요. 나는 지금 이것 때문에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사양하는 그런 좀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것 같지요. 그런데 이 사양하다는 단어는요, 옆으로 제쳐두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신의 잔치보다 내게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정말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당신은 나의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났습니다. 내게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샀기에 나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밭을 이미 소유했죠. 이게 좋은 밭인지 아닌지를 한번 보러 간다고 합니다. 이건요, 변명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땅 매매 그 문화를 보면 땅을 사기 전에 이게 어떤 토양인지, 햇빛은 잘 들어오는지, 물은 잘 빠지는지, 작물은 잘 자라는지, 돌은 얼마만큼 있는지 이미 다 그걸 보고요, 다 본 다음에 매매를 합니다. 그런데 잔치에 가지 않으려고 핑계를 대는데요, 밭을 보러 간다고 합니다. 잔치의 소중함보다 초대한 주인의 그 명예보다 자기 재산에 더 중심으로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떠합니까? 19절 보시면 말합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교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소 5교리, 숫자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한 사람의 농부가 그 땅을 갈고 농사를 지을 때 보통은 한 겨리, 소 2마리를 가지고 보통은 그렇게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 5겨리, 그래 보니까 나름대로 좀 규모 있는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만큼 이 잔치의 일보다 4~5배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20절에 보니까요, 장가 들었기에 못 간다고 합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결혼식이요, 그냥 떡 하니 준비됩니까? 사람 생기니까 만나서 우리 결혼합시다, 그렇게 진행됩니까? 그렇지 않죠.
약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혼식은요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고대 근동에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길게는 일주일 가까이 결혼식을 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무 설명도 없이 나는 장가 들었으니 결혼했으니까 못 갑니다 라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은 그래도 양해를 구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요, 나 장가 들었으니까 이런 지하에 못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24장 5절에 보시면 결혼을 한 신랑은, 이 남편은 1년 동안에 아내와 함께 가정을 꾸려야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이제 오직 가정에만 집중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도 군인으로서 징집되지 않았습니다. 신랑은 신부를 기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 율법에도 나와 있지 않느냐? 율법에도 나와 있는데 무슨 지금 잔치가 중요합니까? 저는 못 갑니다. 어떻게 반박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하면서 이런 지하에 못 간다고 합니다. 세 사람을 보십시오. 자기의 재산, 또 일, 행복한 것, 그리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얘기하면서 핑계댑니다. 이들에게는 주인의 초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기 18절에 다 같이 일치하여 사양하여, 일치하게 사양하여. 어떻게 같은 마음이 가질 수 있습니까? 이 일치하여 사양한다는 것은 암묵적으로 서로 가지 않겠다. 어떤 자료에서는 아예 그냥 호스트에게 수치를 안겨주기 위해서 아예 마음 먹고 안 가지 말자, 그렇게 서로 이야기한 것 아닌가라는 것까지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지금 분명하게 호스트, 이 주인에게는 큰 불명예가 됐던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성찬식에 참여했죠. 함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흘리신 피, 또 찢기신 살을 먹고 마시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제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겠노라,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노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니까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재산, 돈, 행복, 일, 자녀,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에서부터 서서히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졌다고 얘기하지만 왠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불편합니다. 헌금하는 것이 아까워요. 그리고 헌신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여기는 것이 요즘의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받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명예와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배하고 찬송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마음껏 주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잔치,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정말로 이 땅에 썩어질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는데, 그 귀한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우리는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이름에 그 명예에 먹칠을 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땅을 사고 돈을 벌고 가정을 꾸리는 것, 그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되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을 버리라는 것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예요. 세상 삶의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놓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대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모태신앙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부모의 신앙을 따라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이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오니까는 늘 부모님이 다녔고 부모님이 교회에 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앙 고백을 했고 자연스럽게 그것에 이렇게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없다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있다 보니까 그게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구원의 감격 없이 그냥 예배에 참석하고 부모님 눈치, 아니면 직분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오는 아이들도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혹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의 감격 없이 예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식어진 마음 때문에 우선순위가 바뀌었고 예배를 드리는 경배자가 아니라 예배를 보러 오는 참관자,
어쩌면 구경꾼으로 서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젊었을 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한 사람, 그분의 고백을 듣습니다. 목사님, 정말 젊었을 때 왜 내가 이걸 일찍 하나님 만나지 못했는지, 그래서 매일매일 올 때마다 예수 이름을 들을 때마다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큰지, 나 같은 존재를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배 때마다 눈물이 흐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그 예배의 잔치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계십니까? 제가 1학년 때요, 대학교 1학년 때 갓 입학한 후의 일이 생각납니다. 교회 형의 생일이었습니다. 작은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청년들이 10명 정도 모였어요. 그 형이 이제 회장님이었는데 교회 자기 이제 생일이어서 교회 지체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형 초대를 받고 가려고 하는데 고3에서 대학교에 막 올라오니까 그 캠퍼스 3월 4월에 그 벚꽃과 그 향내와 그 캠퍼스의 그 낭만이 얼마나 컸는지, 항상 그래서 저는 웃음 가운데 대학교 1학년 초창기를 보냈습니다. 너무 웃고 황홀한 얼굴로 있는지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여러분 한 번씩 옛날에 도를 하십니까? 이렇게 그분 있죠. 저한테 옆에 오시더니 혹시 너무 좋은 기운이 가지고 계시는데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그 말에 제 얼굴에 기분이 좋은 게 보였는가 봅니다. 그래서 온 마음에 그 기운이 좋은 말을 듣고 싶었는지, 뭐가 그렇게 기운이 좋은 것 같아 보입니까? 하니까 꼭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하면서 10분간 막 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째깍째깍 시간은 가고 이제 버스는 한 대가 지나가고 꼭 지나가는 거예요. 생일날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데 뭔가 또 좋은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사람 마음에. 그래서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바로 옆에 건물에 어떤 사무실 3층에 올라가는데요. 가니까 아주머니가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한 겁니다. 생일이 언제냐, 어디서 태어났냐 하면서 쭉 적더니 청년을 보니까 기운이 참 좋은데 더 좋은 기운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음식을 사서 제를 하면 된다. 3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는 내가 왜 여기 왔는지 그러면서 물을 막 떠주시면서 이 물은 여기 그냥 식수가 아니라 생수가 아니고 놀라운 이 기운을 좋게 하는 물이라면서 됐어요 하면서 막 나오면서, 그런데 막 보니까는 그때는 삐삐였거든요. 빨리 오라고. 그래가 막 나오는데 뿌리치고 이제 나오는데 그때만 또 버스가 또 안 오네요. 10,000원이네요. 그래 버스가 또 한참 걸립니다. 생일 잔치에 갔습니다. 다 끝나버렸던 거예요. 맛있는 것도 못 먹고, 형들은 왜 늦게 왔냐고, 또 다른 누나들은 다 집에 가고, 그래가지고 남아있는 식은 것들 좀 먹으면서 얼마나 많은 후회를 했는지, 그 좋은 소리 들으려고 그렇게 참 그때는 어떻게나 순진했는지, 갓 시골에서 올라왔던 그 참 순진한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그때가 너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였고 그 은혜를 누리는 그 귀한 자리에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인도해 주는지, 초대해 주셨는지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가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의 반응, 최고의 반응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그 초대에 응하여 구원의 감격과 예배의 기쁨이 가득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그러면 잔치는 이제는 망했을까요? 잔치는 이제 끝났을까요?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집주인이 노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청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을 이제 보자, 보복을 해도 정당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지 한번 내가 두고 보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에게 분노와 화를 쏟아붓지 않습니다. 분노를 은혜로 바꾸어 버립니다. 은혜의 대상이 이제 초청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입니다. 도저히 초청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을 초청하십니다. 음식이 아까워서 인생에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그 초청을 그들에게 주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주인의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를 초청하는 것은요, 그만큼 주인이 낮은 자리로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주인의 낮아짐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볼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죠. 오실 때 어떻게 해요? 신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인간의 가장 나약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인간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죄인과 세리와 장녀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눈높이만큼 낮아지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지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셨으면서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낮아지신 것입니다. 오늘 천국의 비유에서도 주인이 자격 없는 사람들, 초청장을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21절 보십시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이들을 보십시오. 몸이 불편한 자들, 눈먼 자들, 저는 자들, 장애가 있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지 못할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지금 초대를 하라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로 초대를 하라는 겁니다. 이들이 한 것 아무것도 없지요. 그저 잔치에 초대에 응한 것뿐입니다. 자신이 하던 모든 일들 내려놓고 나를 초대해 주셨다고. 그래서 가장 귀한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지금 잔치에 참여한 겁니다. 우리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관계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구원받게 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은혜는요, 늘 생각하고 또 고백을 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옛날 시골에 저희 어머님이 늘 이제 새벽 종소리를 듣고 교회를 나가셨습니다. 시골에는 4시, 새벽 4시 30분이면 은은한 새벽 교회 종소리가 울립니다. 삶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아둥바둥거리면서 살아내셨던 어머니가 가끔 말씀합니다. 참 힘들 때, 괴로울 때, 밤을 지새울 때,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에 그 고민과 고통, 때로는 불안 속에서 가만히 있을 때 그것을 멈추게 했던 것이 새벽의 종소리, 은은한 그 종소리가 평안하게 들렸답니다. 그래서 그게 좋았답니다. 그래서 새벽에 주섬주섬 옷을 입고 교회에 나가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참 새벽 기도에 또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서 다시금 믿음으로 그리고 견딜 수 있었고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잘것없는 그 초라한 어머니지만 그때의 그 고백이 뭔지 모를 저의 마음속에, 어린 마음에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진짜 그런가? 그런 마음에 뭔가 모를 기대와 소망이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서 어떤 다른 말들도 할 수 있겠죠. 신경질을 낼 수 있습니다.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받은 그 은혜의 감격을 한 번씩 들려주십시오. 그 은혜의 고백을 들려주십시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528장 그 2절의 가사가 늘 생각납니다.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안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 찬송을 늘 기억합니다. 근데 이 찬송을 생각하고 기록하고 원고를 작성하는데 우리 부목사님께서 찬송가를 정리하시고 주보에 올리시는데 이 찬송가를 부르게 해 주신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군요. 하나님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또 우리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 초청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아직도 자리가 비어있네요. 그러면 됐다, 문 닫아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주인이 종에게 더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2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물론 이 말씀 가지고 막 교회의 사람들을 초청하고 뭐 그런 것도 부흥회 때 많이 말씀을 하시긴 하시죠. 저는 또 이 말씀 보면요, 그 종에게 가서 이르되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길, 산울타리, 가로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집이라는 게 길에 있는 게 아니고 토지, 땅 위에 있죠. 근데 길과 산울타리, 가로 가라고 합니다. 길과 울타리 너머에 마을에 들어올 수 없는 극빈자들, 부정한 자들, 사람들의 눈에 띄면 안 되는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어요. 길과 산울타리 너머에, 그곳에 부정한 사람들, 도저히 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위협이 되는 사람들, 인생에 끝난 사람들, 마을 공동체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데려오라는 겁니다. 가서 강건하여 채우라는 겁니다. 이 강건한 것이요, 당신에도 와요, 힘으로 강건하는 것이 아니에요. 설득하고 포기하지 말고 데려오라는 겁니다. 반드시 오게 될 거니까 확신을 가지고 정중하게 함께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뿐 아니라 율법에서조차 받아들일 수 없는 이방인들까지도 초대하는 선교의 말씀으로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초대장을 받고 초청장을 받고 그 초대에 응하여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사람들을 은혜 주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지금도 저 멀리 있는 사람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람들까지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우리는 묘하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군가가 내 옆자리에 온다면, 내 테이블에 온다면 불편해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없겠지요. 한 번은,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새로운 구역에 새로운 새신자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에 좀 맞는 이 새신자가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을 찾다 보니까 연락을 하게 되죠. 안무개 집사님, 이렇게 해서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좀 한 분을 구역에 함께 좀 초대하시고 함께 구역 모임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곳에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내가 있는 테이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있는 그 모임에는 이미 내 마음이 맞고 오랫동안 함께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과 함께 너무 좋은데 오시면 좀 그렇다, 그런 마음으로 거절하는 겁니다. 불편해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임의 잔치가 우리의 잔치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 잔치인데 내 옆 테이블에 앉는 것에서 조금 더 상상해 보면 냄새 난다고, 그런 사람들이 오면 좀 마음이 불편하다고, 좀 내 테이블에는 안 왔으면 좋겠다고, 저 테이블에 있지 않느냐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혹 우리 안에 있는 건 아닙니까? 이 테이블의 호스트는 누구입니까? 내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니죠. 이 잔치의 호스트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어쩌면 이 잔치 테이블 안에서도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나가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의 평안함, 나의 마음, 불편함이 되지 않는 것을 원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주 구역 신방을 거의 목요일마다 했습니다. 18구역 다 끝냈습니다. 화요일날 구역장 모임을 하고 목요일마다 돌아가면서 이제 구역을 초대해 주셔서 갔습니다. 마지막 구역 신방을 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 구역에 모임에, 아니 교회도 나오지 않는 그냥 이웃 주민 두 분이 함께 그 구역에 참여하셨습니다.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2시 넘어까지 4시간 가까이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만났던 예수님, 또 복음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여기서 가능하구나,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가면 참 좋겠구나, 돌아오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든 귀한 믿음의 좋은 관계 속에서 초대를 받았습니다. 어쩌면 이분들에게 어떤 말을 할까 불편할 수도 있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니에요. 함께 만나서 얘기하는데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잔치의 자리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호스트 하나님을 증거하면 되는 거죠. 호스트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은혜,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나를 초대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 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4시간 가까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하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영생을 누리게 한다면 우리 교회 모임이 정말 천국 잔치가 되겠구나, 이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찬송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번 주에 일이 잘못되고 다음 주에 일이 어떻게 될까? 내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때로는 내가 뭔가를 투자하든지 뭔가를 했던 것에 이게 어떻게 잘 될까? 때로는 다음 주에 하게 되는데 어떻게 될까? 그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선순위에 더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놀라운 은혜,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십니까? 바쁜 일, 소중한 일, 행복한 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 그것을 우리는 빼앗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낮아지셨습니다. 그냥 그 자리를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낮은 데까지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도저히 잔치에 올 수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 잔치에 초청해 주셨을 때 혹 내 자리, 우리 테이블, 우리 모임에 왔을 때 혹시 우리는 좀 불편한데, 여러분 우리의 이 모임은, 우리의 모임이 호스트가 아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잔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KL 중앙교회 이 노을 천국 잔치, 뭔가 다 먹고 누리는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고 그 놀라운 구원의 그 파티, 그 잔치,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불편함,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내가 호스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잔치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초대해 주셨기에 마다하지 마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교제하고 주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귀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